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손발을 드립니다. 나의 음성을 드립니다. 나의 보화를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오니 당연히 아버지 앞에 드려 아버지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는 것이 합당하지만 우리는 찬양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성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어인 은혜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이 곧 내가 거주한 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가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고 부들은 갈대와 비슷한 식물이에요.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리야.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이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애굽이 어떤 땅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가 12절이 나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었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우리는 더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이 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13절에 모퉁이 돌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모사들, 모압의 왕들이 지혜로 여겨진 자들이에요. 왕들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일만 생기면은 그 술사들 부르다가 전부 점치고 그러죠. 생각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압 왕이 무슨 유능해가지고 아닙니다. 모압을 바르게 가게 할 책사들이 있었다고요. 책사들이. 하나님은 그 책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상들이 뭘로 표현되어요? 머릿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릿돌, 기초석에 세워진 건물만 안전해요. 그리고 그 기초석을 맞대어서 건물이 계속 옆으로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석이 잘못되면은 건물 자체가 삐뚤어지는 것이죠. 책사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책사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잘 일단 보셔야 돼요. 그들을 머릿돌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미리 한번 읽고 넘어가 봐요. 여기 이제 24절 월요일날 볼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리고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러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신기하죠. 내 백성 애굽이라 칭합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아수르 어제 멸망했잖아요. 그진가?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며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남겨진 자들이 있었잖아요. 와, 그것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왜 남겨두었는지.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건 이제 월요일날 얘기할 거고 오늘은 본문 내용만 한번 볼 거예요. 전부 다 애굽에 있는 것들은 다 풍요한 것들입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성경을 써요. 파피루스. 갈대를 펴가지고 잘 말려서 가공해가지고 성경을 씁니다. 이걸 파피루스라 얘기를 해요. 부들은 갈대와 달라요. 갈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대꽃 아시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살랑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갈대처럼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흔들림도 양면성이 있어요.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근데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부러지지는 않아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부들은 갈대와 같이 물가에서 사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핫도그처럼 그렇게 둥글게 열매를 맺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입이 조금 더 넓고 그런 거예요. 갈대, 부들 이 단어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전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린다.
근데 저는 오늘 9절 말씀을 볼 거예요. 9절 말씀. 9절 말씀이 뭐예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마포는 누가 있습니까, 권사님?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삼중직 떠올리셔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들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을. 그들이 입는 옷이라고요, 세마포는. 그렇게 애굽에서 세마포를 짜는 자와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를 짜는 자는 달라요. 똑같이 제사장도 왕처럼 일하고요. 그런데 애굽에서 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니겠죠. 왕이 입는 옷이겠죠. 그런데 주로 왕들은 채색 옷을 입어요. 세마포는 속에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세마포로 짜가지고 속에 입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요셉이 그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그게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화려하다고요. 예수님도 채색옷을 입었다고. 요셉이 채색옷, 세마포가 아니라 채색옷. 그게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화려한 옷, 겉에 입는 옷. 예수님도 평상시에 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세마포를. 근데 세마포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기서 세마포라고 했을 때 뭐 새로운 것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세마포. 마포를 빗질하다 이런 거겠다고요. 여기서 세라고 쓰는 단어는 빗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마포 안 짜보셨죠?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마포를 다 옛날에 직접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가늘게 꼽니다. 그 어머니들이 이 허벅지를 내놓고 허벅지를 허옇게 드러내놓고 그 위에다 실을 놓고 가는 실을 놓고 손으로 싹 밀어요. 싹 밀면은 실이 꼬아집니다. 그럼 그걸 감는다고요. 이게 세마포예요. 잘 빗질하는 거죠. 마포는 두들겨 패가지고 있죠. 그 부들부들 할 때 이렇게 잔잔하게 빗질하여 곱게 다듬어서 짜여진 질감입니다. 그게. 이걸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포는 당연히 삼배지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입은지 아세요? 이 삼배 입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 때문에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쓰여진 것 같기도 해요. 죽은 자들이 입은 옷.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여서 거듭난 새 사람 되게 하여 입혀준 옷이라 보면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입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입는 옷입니다. 세상 왕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는 옷이에요. 세마포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혀준 제사장이 입은 옷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최고의 가치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입으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저 뒤에 권사님 저 잘 좀 들으세요. 들으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다.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조금 돈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앞으로 한국이 엄청난 부자로 나라로 살 거예요. 반도체 때문에. 아무 일 안 해도 정부에서 돈 줘가지고 있죠. 다 로봇들이, 휴먼 로봇,
다 일하고 우리 대접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이나 제 세대는 안 돼요. 그게.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렇게 될 거라고요. 한국이 제일 잘 살 거예요. 그럼 뭘 입을까요? 그들이 세마포를 입겠죠. 최고의 고급. 주님이 그걸 입으셨다고요. 주님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지 주님은. 주님이 왜 그 옷을 입으셨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왜 그 세마포를 입으셨는가? 주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자가 입어야 할 옷을 입으신 것이에요. 전부 인본적으로 전 주님을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아니 앞으로 우리가 입을 그 옷인데 성도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세마포는. 그런데 이 세마포를 만드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요. 옷을 입지 못하는 환경으로 갈 것이다. 애굽 왕이 입어야 할 옷 아닙니까? 왕들이 입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수치를 당한대요. 이 일이 없어지는 거죠. 멸망해가지고 왕이 그 옷을 찾지 못하겠죠. 애굽 왕이. 그렇게 애굽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걸 입고 뽐내는, 그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속에 입는 옷이니까 이 옷 자체가 겉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여자들이 팬티만 입고 속이만 입고 비키니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나 세마포 입었지 이런 식으로. 아이고 부끄러워. 자기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가치로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입고 그것도 안 알아주면은 슬쩍 옷을 하나 딱 벗어요. 그러면서 속고 세마포 그걸 보여준다고요. 아이고 이 설교하려고 그랬나.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저를 유혹을 하는데 있죠. 저 깜짝 놀랐죠. 꿈이에요.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강력하게 저항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꿈꿀 때마다 여인들이 찾아오면 제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물리치고 막 그랬거든요. 마귀야 물러가라. 근데 요즘은 은근히 그거 즐기려고 하고 있는 환경이 가끔 꿈을 꿔요. 그런데 이제 새로워졌나 봐요. 어제는 강력하게 물리치더라고요. 이런 유혹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의 유혹이겠지요. 무슨 여인,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 찾아와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이 성경신학과 영성신학으로 설교를 듣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냐고요. 물질로. 그 환경을 통해서 다가와서 깨닫게 하시는 그걸 상황을 봐야죠. 그렇게 세마포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왕들이 입는 옷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애굽의 형태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야.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추구의 방향점이나 내지는 삶의 태도가 애굽적인 것이라 하게 되면은 애굽은 뭐예요?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온 게 최고이잖아요. 내 나라 아닙니까? 왜 내 나라예요? 나 부하게 살고 싶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죠. 그 나일강 위에 꼭대기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일강이 형성된다고. 어제 두 갈래의 강 그 나라 폐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한 땅 거기서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화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세상화된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나라라 했으므로 내가 어떻게 뭘 추구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 나라 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잘 살고 있다가도 더 좋은 것이 보여지면은 이거 언제나 버려버리고 그것을 추구하러 나가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맨날 흠밖에 안 보여요. 제 아내가 화장실 그렇게 아주 잘 쓰고 있다. 요즘 화장실 타령을 해요. 거기 한번 수리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화장실 수리하면은 돈이 한두 푼 듭니까? 자기 뭐 한 달 월급을 줘도 된다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뭐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거 고자질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또 예를 든 것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얘기합디다. 그 화장실 얘기합디다. 그런 소리 좀 마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도 제가 설명하잖아요. 설교 자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쓰여질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든 건데. 예도 들지 말았다나 봐. 예를 들어야 쉽게 깨달아지니까 예를 든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니까.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빨리빨리 와닿습니까? 안 와닿지. 그래도 하나 예를 들면은 그걸 집잡아가지고. 자, 봐요. 오늘 세마포. 그 세마포는 예수님도 입었던 세마포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가난하다. 예수님 좀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데 이 세마포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이제 보여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아, 똑같이 19장이에요. 이사야 19장. 요한복음부터 19장. 아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19장. 절수는 한 절이 작아요. 요한계시록 펴세요. 오늘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 테니까. 이것은 성경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이제 19절에 9절이었지만은 세마포가 요한계시록에는 요한 19장 8절이에요. 이렇게 에오시라는 소리예요. 아,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것까지도 배치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이 세마포가 뭔지를 얘기하려고 우리 머리 나쁘니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지 말고 8절. 이사야는 19장 9절이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8절 보시라고요. 여기 나와요. 다 찾았지요? 자, 8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세마포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이 하얀 옷, 와, 나는 평소에 그냥 남대문 시장것만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싼 주님이 입으셨던, 제사장이 입었던, 왕들이 입었던 이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구나. 그리고 좋아서 춤추고 난리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었다 하니까 그렇지, 너희는 온 세상에 제사장 되었으니 당연히 입을 자격이 있네라고 또 이 옷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권사님?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준다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 그러면은 그냥 또 옷만 생각이, 이 옷이 있어야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봐요. 좀 더 19장 1절부터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지금 1절부터 읽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잘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리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 것 같도다. 그리고 13절 봐요. 13절 14절 요한계시록.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14절이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13절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누가 그래요? 누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권사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앞서가시고 성도들은 세마포 깨끗한 옷 입고 뒤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어떻게 직조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짜여진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요. 그 옷을 입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얀 세마포 입고 평상시에 사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옷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옷 입고 지금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얀 옷을 입히신대요. 우리 더러운 것을 다 가져가지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그 성도들의 그 샘포 옷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요. 겉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한다고 들림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새 옷 씌어 입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 하얀 옷 입고 주님 오실 것이니까 그때 들림받을 것이라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성경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허혹해요. 고난이 없이 마지막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그 고난 없이 전부 들림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여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조금만 자기 자아를 부인하라고 그것을 죽이는 거라 얘기하게 되면 자기 자아는 부인 죽임이잖아요. 찾아와서 조금 배만 들면은 그냥 돌이 자빠져가지고 그냥 더 큰 것으로 그냥 맞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 세마포가 나의 옳은 행실을 입고 있는가로 여러 갈래로 스스로 추적하여 믿음으로 그걸 삼아야지.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좋다고 그러면 그냥 와 좋구나 미치겠네 그러고 그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권사님 뒤에 따라다니고 그런 자신을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서 시한포 입고 가시는데 두개 맞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앞에 시한포 입고 가시는데 그건 내가 입어야 할 옷 아닙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하얀 시한포 입고 백마 타고 따른대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따르는 것을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지. 주님은 딱 가려놓고 보지도 않고 나의 환경만 보고 와 내가 너보다 조금 낫지 않아. 너는 그거 뭐야 어물 그거 뭐야 그거. 미치겠어서 주님 다가가가지고 그 손끝에 조금 주님의 피를 묻혔는데 그걸 오물로 여기고 비난하고 자기는 떨어져가지고 혹시 주님 채찍 맞을 때 그 피 질까 봐서 멀찌감치 베드로처럼 제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를 토할 것 같은 심정으로 설교하지만은 이것이 회중을 향하여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설교자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고 하는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자로 이름 지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만든 이 옷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준 그 세마포 입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